성령님 곳에 사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6월 25일이요. 네, 맞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이 땅에 서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목숨을 잃은 끔찍한 전쟁이 터진 지 73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인지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고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무서움, 죽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여기 보이시면 책이 보이시죠? 우리 뒤에 있는 책장이랑 비슷한 이런 책장들이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 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물인데,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인데요. 여기에 러시아군의 폭탄이 떨어져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아파트도 거의 허물어질 지경이고, 어린이들이 책을 보는 이 어린이 도서관도 이렇게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져 있는 작년 2월의 모습입니다. 이 시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6살에서 10살,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 소녀, 그리고 어린이들이 10,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0,000명이 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 지금 전쟁 때문에, 어른들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허물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을 한번 보시면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페인트통 같은 것도 있고, 물통 같은 것도 있고, 소파도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두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림 그리는 화방이 아니고요. 여기 우크라이나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교의 지하실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 미처 그 전쟁 폭격이 떨어지는 그 도시를 벗어나지 못한 500여 명, 그리고 어린이와 학생들 50여 명이 이 학교 지하실에 이렇게 모여서 숨어서 이곳에 지내고 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터지면서 그 학교 건물에도, 학교 교정 안에도, 운동장 안에도 폭탄이 5발이나 떨어지고요. 낮에는 총알이 이렇게 건물에 박히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무서운 곳 안에서 이 두 어린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방금 본 이 건물 그 지하실 아래에서 한 소년,
우스팀 라이센코라는 7살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무서움과 어떤 전쟁의 죽음의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죠? 여기에 이 7살 소년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우크라이나 말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 여기 보시면 네, 우크라이나의 구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무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칠한 우크라이나의 새들이 우크라이나 말로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학교 지하실에서 이 평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어쩌면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곳, 그 땅 아래에서 어떻게 이 소년은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새와 구름과 하늘이 노래하는 이 장면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 소년이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이 소년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우리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낸 그 힘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배로의 부름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가 겪은 그 전쟁이라는 무서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는지 그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스크림. 맞습니다. 뭉크의 스크림. 한국말로는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그림은 뭉크라는 작가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한국말로 절규인데 절규라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이 절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게, 마음이 절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 하늘하고 바다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바다가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그림은 이 뭉크라는 작가가 실제로 느낀 경험을 이렇게 그림으로, 자기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그림 속에서 이 뭉크가 느꼈던 그 두려움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역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두려운 느낌, 이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렇게 숨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죠. 무서운 마음이 들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두려움이 뭐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파라오가 이 가운데 있고, 여기 피라미드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여기가 이집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당시의 파라오의 모습입니다. 옛날 시대, 고대 시대의 파라오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라오가 사람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가마 같은 것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에 이 온 이집트 땅이 이 파라오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파라오, 이 고대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제일 첫째가 되신 태양신 그 자체, 혹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파라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 한 장입니다. 그는 정말로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그의 말에 열심히 잘
따르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가 시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불렀습니다. 파라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이 태양신 파라오가 노예에 가까운 그 히브리 산파, 늙은 여인 두 명을 자기 앞에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다가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런데 이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신과 같은 사람,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이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히브리 노예 중에서도 늙은 노인, 그 중에서도 남자가 아닌 더 연약한 여인이었던 노예, 여성 노인이었던 시브라와 부아가 이 태양신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파라오의 말을 거절한 사람은 파라오에 맞설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다른 나라 적군의 군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브라와 부아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 이유가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라오보다 더 두려운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 두 여인이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브라와 부아는 산파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병원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병원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이를 많이 받아본 이제 그 지혜 있는 여인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된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잘 도와줘서 어머니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은 수많은 아기들을, 노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아기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받아서 엄마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게 열심히 보살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자기 두 손으로 태어나는 그 자리에서 시브라와 부아는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길러내시는, 그리고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아주 신비로운 그 광경을 어쩌면 매일매일 겪으면서 이 시브라와 부아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낳으시고 길러내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부아는 그 이집트 제국의 태양신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에 있는,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그 파라오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낳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브라와 부아가 더 두려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 두려움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연이가 읽어주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불쌍한 그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행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말이 되나? 싶은 말씀을,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십니다. 마지막 어떤 이야기냐면 말이죠, 한 가지 비밀을, 신비로운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파라오처럼 생명을 없애버리시는, 그러니까 생명을 쥐락펴락해서 생명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 나는 참새들도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작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되는 이들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모두 세시고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사랑의 어버이시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하는 한 분인 하나님은 결코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것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분인 한 분 하나님은,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게 벌벌 떨고 복종해야 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짧게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서 한번 생각해본 겁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였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서 저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저를 이끌어가는 그 두려움은 뭐였지 하고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저는 그렇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그 두려움이, 미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을 언제든 저를 미워할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에 나오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짜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뭔가 하나님과 저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세종청파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미움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를 평생 동안 움직이고 저를 이끌어갔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두려운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모두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로의 부름 때 한번 생각해봤던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소년이 희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보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움직이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신 말씀 배워가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실조차 알아채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들임을, 정말로 그 앞에 서면 두려운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세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두려움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본회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에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